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손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돈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까 37절 말씀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는 말씀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우리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주일에 2주 동안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리신 주님에 대해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신 사건을 두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누이가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너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르시다가 베다니로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베다니에 와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낸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눈을 감기고 시체를 미지근한 물로 씻기고 향료를 바르고 향료를 넣은 세마포로 감습니다. 손과 발을 각각 세마포 붕대로 감고 손가락들도 다 따로 감고 머리도 세마포로 둘둘 감고 또 그것으로 얼굴을 느슨하게 덮어줍니다. 이 필요한 준비가 다 끝나면 죽은 지 24시간 안에 매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 매장지는 대부분 동굴로 만든 무덤입니다.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거나 또는 바위를 인공적으로 깎아내고 잘라내서 만든 그러한 무덤입니다. 이렇게 일찍 매장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찾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 입구를 거기에 맞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데 이 돌을 옮기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써서 막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는데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3번 오셨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렸고 또 히브리서 17장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우셨다 그랬는데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쩌면 한 개인의 친한 친구의 한 심령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물 같은 눈물이었다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 눈물은 강과 같이 흐르는 눈물이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던 눈물은 아마도 바다같이 크고 넓은 온 세상을 위한 눈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봐라. 그 앞에서 울지 않느냐. 눈물을 흘리신 뒤에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몇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사로의 시신을 막고 있는 동굴의 문으로 되어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주님의 생명을 위한, 기적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작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나오려면 먼저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가득히 채우라 말씀하시고는 물을 채우자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물을 채우지 않은 빈 항아리로는 기적을 베풀 수 없었습니다. 먼저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준비하는 심령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순간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오빠 나사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시려고요? 냄새 납니다. 부패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말씀만 들으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나에게 닥친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냄새 나는데 주님 무엇하러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돌을 옮겨 놓지 못합니다. 우리도 장례를 치르면 보통 3일장을 치르죠. 옛날부터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3일 안에는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도무지 소용없습니다. 시체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믿었다면 사람들이 맞고 소리를 치고 조롱을 해도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이 돌 좀 옮깁시다 하고 사람들을 격려, 독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형편이 이런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기는 하지만 이미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안 되는 걸로, 못하는 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무덤에 돌물을 옮겨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돌물을 옮겨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물을 옮겨놓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오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기도로 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도 자식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포기합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낙심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암브로스 주교에게. 아들이 왜 저렇게 방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에게, 그 생명에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돌도 그냥 말씀으로 막 날려버리고 도둑놈 심보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다 정하고 스스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옮겨놓겠습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의 문으로 돌을 옮겨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기도가 머물러 있는 중보기도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돌이 옮겨 놓아지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말을 들으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원어에 보면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너라. Come here.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에게, 너의 주인이 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사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마포로 손가락까지 다 칭칭 감은 얼굴도 가리운 그 모습으로 나사로는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사모면서 집사이면서 아직도 벗지 않은 세마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갖가지 불신앙과 의심 속에서 혹 아직도 종종 무덤 속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터인데, 초청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터인데 아직도 환난과 핍박 속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내 심령의 구석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때로는 손해보며 아픈 마음 속에서 슬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차가운 돌무덤 안에 누워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나와서 뛰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도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유롭지 못한 모습의 나사로입니다. 온몸이 배로 동인 채였고 얼굴은 수건에 따로 쌓여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은 체험했지만 아직도 자유스럽지 못한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흉한 모습의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둘러선 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나사로가 스스로 풀지 못하니 옆에 사람들이 풀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심령들이 있고 아직도 태어나기 위하여 간당간당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 심령들을 향하여 주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툰 겁니다. 막 태어난 아기처럼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죠. 띠뚱띠뚱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 돌이켜 지난 세월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폭고 끌어져가지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장해서 또 다른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까지 가기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처럼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필요하고 사모님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들이 벗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옆에서 그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한꺼풀 벗겨주고, 그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 한꺼풀 벗겨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장로님, 집사님, 사모님, 목사님, 믿음의 앞장선 아들들, 생명을 낳기 위하여 기도하고 돌문을 옮겨 놓아야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도 우리들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수건을 벗겨내고 세마포를 벗겨내고 자유롭게 믿음으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살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나사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벗을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라 그럽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한 심령을 구원하고 그 심령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완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종으로 헌신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를 보지도 못했던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 되시는 증조 할머니가 기도하신 기도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수건을 풀어주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장인 장모님의 믿음의 간구와 처가 식구들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 후에 오늘 장로님이 되기까지, 장로님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까지,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답답해하면서도 변함없이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주의 종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고, 내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나의 수건을 벗겨내는 일에 힘써준 많은 성도들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처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보내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하고 장로교회 여선교회에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보내주는 걸 가지고 선교사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본국 미국에 보고하는데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삶을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실감나게 느껴졌던 것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네시아의 감독님하고 몇 분 목사님하고 단기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니까 밀림 같은 그 산속에 들어가니까 움막이 우리 하여튼 1인용 텐트 뭐 이런 정도로 조그매요. 우리가 들어가자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아주 쬐끄맣더라고. 신발도 안 신고 발바닥이 이렇게 두꺼워요. 맨발로 다녀서 우리는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도 그 나뭇가지 이런 거를 밟으면 아픈데 그 사람들은 아픈 게 없어요. 이게 완전히 굳은 살이 돼가지고 한쪽 끝에 요만하게 불을 떼고 거기서 음식을 데펴 먹고 또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침대같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면 진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겠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민족의 수건을 벗겨낸 겁니다. 하나씩 둘씩. 그리고 오늘날 1885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한 지 이제 14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교 140년인데 1800, 1900, 2000, 240년이면 벌써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성숙했다고 하고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기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에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속상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리고 마음대로 깽판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어두운 것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정으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서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 이 불을 온 땅에 나누어주는 삶을 위하여 주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성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또 이 민족을 살리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주의 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걱정하고 주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니 옮겨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헌신하겠습니다.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겠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쫓아 주의 선교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동원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믿음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헌신하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며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식구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일어선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머물러 있는 심령 위에, 부모님 위에, 형제들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한 온전한 가치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실 때 믿음 위에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널려있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땅에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영, 사악한 사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고 우뚝 서서 온 땅에 주의 복음 증거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누리에 살아가는 동포들 위에도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우리의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